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왜 이렇게 확 폭증하고 또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오고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왜?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이 없다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지 답이 있지? 왜라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형통함과 공고함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왜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기에 답이 있지, 거기에 해결점이 있지, 왜라고 백날 첫날 물어봐야 해결점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 갈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 나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해결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참 은혜가 되었던, 내가 너무 아팠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는 그런 말씀들이 누구에게나 다 한두 구절씩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든지 한 번쯤은 암송하고 묵상하며 큰 힘과 위로를 얻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실패했을 때, 참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제가 요즘 이제 설교 시간에 좀 영어를 많이 인용하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발음 구려. 그래서 내가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울렁증이 있는 내가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서 좀 공부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쓴다. 오늘도 영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can do all things. 오늘은 좀 발음에 신경을 써서 번데기 말은 things. I can do all things.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만 던지면 다들 이렇게 저를 외면하시고 딴 데 쳐다보고 계속 잘 쳐다보시다가,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성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끄떡끄떡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비전과 나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맥은 살펴보지 않고 딱 이 구절만 뽑아서 이 말씀만 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이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넉넉하신 분입니다. 너 왜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 라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나님 그냥 웃으시는 넉넉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 안에서는 그거는 잘못된 적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적용, 잘못된 해석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느냐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악센트를 두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런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실 굉장히 진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물질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진솔하게 표현하면 돈 문제를 다루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 바울의 필요한 쓸 것을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나에게 보낸 것들 내가 참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선교비를 보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0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10절부터 읽으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까 봐 제가 13절 말씀 한 절만 먼저 읽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0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지금 선교비를 보낸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기뻐한 것은 단순히 그가 필요한 선교비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그 선교비 그 자체보다는 바울이 필요한 것을 알고, 바울이 지금 선교하느라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쓸 것을 보낸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것에 더욱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싹이 났다라는 말은 회복되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에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신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지 그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일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바울을 돕자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으로 봐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자 그들이 감동하여 다시 바울을 돕기로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싹이 났다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동과 생각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생각했다고 그것을 다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모아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지금 이것을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일단 이맘때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쯤이면 빌립보에 큰 기근이 한 몇 년째 들어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느라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없는 중에 그들이 선교비를 모아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편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단순히 선교비를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그들이 뜻을 모으고 그들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기가 기뻐한 것은 궁핍함이 해결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보낸 선교비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궁핍함이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은 사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비천하고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자세는 자족하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바울이 자족한 것은 처음부터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 자족하고 그런 자족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배웠다라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 바울은 늘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우고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물질이나 필요한 무언가가 어느 정도 채워진 것에 대해서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도 어느 정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자족한다라고 말해요. 없는 가운데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 그것을 자족, 그것을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러한 자족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는 것,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이든지 있는 가운데서이든지 자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병이 낫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순탄한 길을만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죽했으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체험해야 예수 안에서의 부요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알아야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지식,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깊이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 그 자체인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제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성경 필사를 한다고 밑에 막 성경 필사표도 붙여놓은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이 70주년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새롭게 70년을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 글자 한 글자 여러분들이 필사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에요. 성경 원 기록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으면서 그때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 한번 깊이 누려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필사하면서 그 한자 한자를 기록하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이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만족함을 누릴 수 없고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궁핍하게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한 거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 예수 믿는데 왜 삶이 풀리지 않는 거지? 예수 믿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그런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집세도 내고 대출 이자도 갚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는 그 지혜를 배워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도 우리가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 능력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굉장히 그 능력을 통해서 그의 삶을 굉장히 많이 성취하고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자기의 삶에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가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를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지파는 베냐민 지파요,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모든 말들이 그냥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 굉장한 스펙을 가진 사람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진정으로 만족하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부터였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지식들,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그 부요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고요. 예수 안에는 이전에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만족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나의 능력이었던 것들, 나의 욕심이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았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은 만족함이 없어요. 배설물은 아무리 많이 가져야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방 하나에 응가를 하나 가득 채워놨다고 만족함이 있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배설물은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배설물로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배설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능력, 자기의 스펙,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근데 그런 것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라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운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지극히 가난에 처해 보기도 했고 또 부요하게 살아보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궁핍과 풍부의 두 상황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적절히 사는 법을 터득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 부요하게 사는 것,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에 적절히 사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에 처했을 때도 당당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았고 보통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주눅이 들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난에 처했을 때도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고 긍정적이며 매우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유함에 처했을 때도 그 부유함에 빠지지 않고 그 풍부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치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풍부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도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도 풍부가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해졌다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많아지면 그 많은 돈을 주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강남과 목동이 전에는 이 논과 밭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목동 근처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근처에 놀러 가면 다 논이고 다 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의 논과 밭을 가지고 있던 가난한 농부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억대의 돈을 만져본 보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억대의 보상금을 받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억하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 보상을 받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꽤 된다라고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풍부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부유하게 살다 갑자기 지극히 가난에 처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IMF 때 그랬잖아요. 엄청 잘 나가던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갑자기 그 좋은 집에서 단칸 새방으로 밀려나게 되고,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니까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은 그래서 비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비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에게 배우지 못하면 자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배워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순간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 계속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굶주리고 풍족하고 궁핍한 상황을 직접 하나하나 겪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족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물론 그 말도 믿음의 견지 안에서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궁핍과 모든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풍부를 포함한 모든 것에서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원전의 의미로 하면 내게 다이너마이트를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헬라어의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디나미스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팍 터지는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를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악센트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다가 악센트를 두거나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에 사실은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In Him, 그의 안에서, through Christ, 예수를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궁핍과 풍부함에 처했을 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은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참 내 생각대로 일이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들이에요. 잘 키우고 싶은데 참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자녀들. 또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지 않아요.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그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지극한 궁핍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 정도라면 설마 궁핍하게 살았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궁핍하게 살더라도 그 궁핍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핍함은 정말 이해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야 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아파야 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궁핍함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도 궁핍과 풍부함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궁핍과 풍부함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궁핍과 풍부함을 겪은 것입니까? 사실은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곤고와 형통을 하나님께서 병행하사 사람들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왜라고 아무리 질문을 던져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러한 자리에 두신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은 그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이 있든 없든 어디로라도 따라가야 해요.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 왜 물이 없는 곳으로 가시지? 난 물이 없는 곳이니까 가기 싫어하면서 가기 싫다고 버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끄시면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물이 넘치는 곳, 출애굽기를 보면은 엘림같이 물이 있고 또 나무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마라와 같이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 가기 싫다고 버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의 삶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궁핍과 풍부의 상황을 항상 오고 갔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고난과 형통한 상황을 항상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형통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항상 오고 갔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늘 순탄한 길만 간 것이 아니에요. 형통과 고난과 궁핍과 풍부를 항상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궁핍과 풍부를 오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의 입장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궁핍과 풍부를 오고 가는 것, 고난과 형통을 오고 가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궁핍에 처했을 때는 궁핍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풍부에 처했을 때는 풍부한 대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예수 믿게 하신 거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받을 복은 다 받았어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미 받아야 될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왜 내게 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은 뭐예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이 세상에 한정된 것들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해요. 한국 기독교가 자꾸 무너지는 거 기복 종교로 변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들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는 순간 우리는 기복 종교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상황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바울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보내셨어요. 억지로 등 떠밀리듯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만난 거는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매를 맞고 옥에가 층. 바울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능력은 영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풍부와 가난에 처하고 고난과 형통에 처할 때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배워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힘든 상황을 오고 가며 연단받고 배우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하기도 하고 형통과 고난을 오고 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늘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힘으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노아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또 마태 목사님, 프라바카 목사님도 돕고 또 협력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요.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땅 끝까지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선교는 해야 합니다. 재정이 잘 갖추어져야만 선교하겠다라고 하면 선교할 수 없어요. 선교 헌금이 이만큼 있어야지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선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비가 적게 들어가는 나라는, 선교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는 포기하고 선교비가 조금 들어가는 나라만 골라서 선교를 하겠다면 이것은 나는 궁핍은 싫고 풍부에만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록 선교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약한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도 선교를 더 많이 하는 것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 1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선교사님들 수도 없이 파송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선교에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재정은 우리 교회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과 열정을 내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뜨거워요. 그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서 형편이 되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궁핍에 처했든지 풍부에 처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새로운 은혜의 70년을 정말 힘있게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 남은교회를 세우신 줄로 압니다. 처음에 이곳에 천막을 쳤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참 없는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곳에 천막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쓰임받는 이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